예.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 이게 이제 딱 이렇게만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조금 더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어떤 그 복음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 본문을 좀 오해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만이 아니고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나 이런 훌륭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오리겐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만약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 신비주의자, 아니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처럼 불려질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6절부터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에 주어진 어떤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언약들은 또 모세든 노아든 맺은 그런 언약들은 마치 없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신약 시대 언약이 더 중요하고 더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구약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신약 이것만 전하는 인물처럼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3주간 전도도 시작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참 많이 애쓰고 힘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엔 참 훌륭한 사도지만 늘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사도된 것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고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일꾼이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뒷부분의 내용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러니까 만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될 수 없습니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바울이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 바울을 불러서 준비시키셔서 이렇게 훌륭한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연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시면 안 되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해가 되면서,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행위를 더 드러내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록된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단순하게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하실 때에는 이 의문은 구약의 율법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오직 영으로 함이니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온다 보면 신약 성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의문을 죽이는 것이요라고 했을 때에는 율법의 뭐 1, 2, 3 기능이 있는데 율법의 그 첫째 되는 기능이 뭐냐면 우리의 죄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하지 마라 라는 내용들이 더 많은 것은 그것을 하면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살리러 오셨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영을 마치 아주 신비로운 것으로 이해를 해서 마치 성경을 문자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새로운 뭔가 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 본문 바울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잘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신구약을 우리가 한 장씩 읽잖아요. 읽다 보면 오늘 그날 설교해야 될 내용과 좀 비슷하게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을 읽으셨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장님이었는데 눈을 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진흙을 이제 이겨서 눈에 발랐다고 계속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바리새인들한테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나중에 왜 계속 묻느냐, 말해도 안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부모들도 저가 컸으니까 직접 물어봐라. 근데 이유가 뭐예요? 자식인데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구약 한마디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문자적으로 즉 의문처럼 믿고 있는 자들이 지금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런 자들이 그 당시를 딱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출교. 지금도 교회의 권징에 있어서 가장 큰 권징은 뭡니까? 출교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아니면 단순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이 정도지만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만약에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서 물건을 살려고 해도 안 팔아요. 뭐 집을 살려고 해도 안 팔고 당장 뭐 아파서 의원을 부르려고 해도 안 해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식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안 기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기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돼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의문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견되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안식교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순대도 안 먹잖아요. 그리고 또 여전히 뭐 이제 유대교, 실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메시아가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런 의문적 신앙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는 신앙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잖아요. 만약에 의문이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은 뭐 지나간 거야, 몽화 선생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했으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또 대표적으로 율법을 받은 모세의 말을 계속 인용하면서도 오늘은 뭔가를 좀 구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을 들고 있으면 이건 영적인 거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상관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약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의문처럼 여기고 있다면, 즉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책처럼만 여기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살리는 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좀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십계명이잖아요. 그럼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 별로 안 중요한 거네. 죽게 하는 거네. 썩어질 거네. 없어질 거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이 결코 영광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돌에 새겨주신 것은, 돌에 새겨준 것을 그대로 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디다 새기라는 거예요? 돌에 새겼듯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너를 살리는 것이지, 그게 그냥 돌판에만 있으면 우리의 정죄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을 만드는데 만약에 법이 없다 그러면 죄인도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이게 죄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가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라기보다도 그 신호를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딱 생겨지는 순간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다고 무조건 건너가면 신호 위반이잖아요. 어땠을 때 건너가는 거예요? 파란불 켜졌을 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는 이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걸 어기는 게 범법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졌다. 법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그 십계명 그리고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맞아요. 율법의 3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칼빈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때에는, 여러분 십계명 우리 능력으로 지키긴 참 어렵죠. 그러나 그 십계명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영 안에는, 주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안에만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성경을 의문으로 보지 않고, 신약의 말씀도 의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고 즐겁게 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의 내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은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이 막 환해졌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니까 모세 얼굴에다가 뭘 썼어요?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천으로. 그 정도로 모세도 영광스러웠지만, 그러면 하물며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럼 여기서 영의 직분은 바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직분을 감당하실 때 이거를 어떤 영의 직분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어떤 그런 존재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적이고 직분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오셨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당연히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모세는 그 집에 한마디로 집사로, 일하는 자로 있지만 그의 영광도 크지만 그리스도는 누구다? 그 집의 아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런 차이에서는 율법보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 구약보다 신약의 말씀이 더 분명하다라는 것은 말해요. 칼빈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구약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의 가치를 더 분명히 알게 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분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물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게 읽혀지지 않으면, 구약이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우리에게 의문, 문자로 남아지는 거예요. 이 책처럼 그냥 남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느 호텔이든지 가면 성경 다 들어있어요. 조그만 성경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책으로 성경이 팔렸고 어느 호텔을 가든지, 물론 중동이나 이런 나라도 아니지만 보편적인 어느 나라의 호텔을 가든지 다 성경 말씀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여전히 의문처럼 남아있는, 문자처럼 남아있는. 그래서 9절에도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그러니까 여기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바울이 율법은 아주 그냥 마치 하찮은 것으로, 아니면 정죄,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왜 이런 의도를 갖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변질시켜 놔버렸잖아요. 오히려 자기네들은 율법학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를 못 믿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 못하잖아요. 바울도 자기 자신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의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정죄의 직분으로, 정죄의 내용으로 구약 성경이 남아있는 거예요. 의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건 단순히 신구약의 비교라기보다도,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구약 성경을 의문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 내 능력과 경험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또 아니면 우리 한국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분명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큐티라고 하죠.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조심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전까지 멈추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좋은 의도가 있는데 다 달라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본문은 이렇게 똑같은 본문인데도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해석되고,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내 상황에 맞게 그냥 적용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내 뜻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찾으려는 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의의 직분은 더욱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넘어가서 보시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복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더 확실한 내용이 신약의 내용으로서 그 구약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신구약 통일성이다라고 해서 율법 안에, 즉 구약의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고 또 복음이 신약 성경 안에도 율법이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정죄로서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구약을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도 우리를 정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다. 그럼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무조건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누구를 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마치 별이나 달보다 태양의 빛이 더 강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별빛에 의존하고 달빛에 의존하지만 낮에는 더 밝은 태양빛에 의존하는 것처럼 결국은 더 밝은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별과 그 달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더 크게 비치는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별은 이렇구나, 달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내용이 더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은 그거예요. 영광되었던 것, 즉 구약의 율법이 더 큰 영광을 인해, 그래서 이 더 큰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인해, 이건 그리스도로 주어진 말씀으로 인해 영광되어질 것이 없으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구약의 내용이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구약,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구약을 자꾸 버리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구약을 너희가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을 더 잘 이해해야 되고, 이때는 이제 신약이 쓰여져 갈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신학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어진, 즉 이스라엘에게 법으로 주어지신 내용이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적어 놓으시든지.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죠. 의식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 법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복음이 넓어지면서 없어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즉 구약 때 드렸던 제사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법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제사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이들 교육용이나 아니면 성도들 체험용이나 해서 뭐 성막 체험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면은 여전히 지금도 뭐 양 잡아서 불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걸 막 보여주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사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죽인다라는 차원에서 구약과 똑같은 방식은 아니어도 여전히 그런 구약의 제사법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거다. 그리고 시민법도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었던 법이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어질 때는 어떤 것이다? 영광스러운 거. 왜? 받는 자가 모세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법도 주셨고 하나님이 시민법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자로서의 영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법이나 시민법은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 즉 길이 있을 것,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아있을 복음은 얼마나 더 영광 가운데 있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구약의 의문에만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분명히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왜 여전히 너희 삶 속에는 구약의 말씀을 의문처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말씀을 의문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방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섬기고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구약의 그 제사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왜 못 버리고 있느냐, 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더 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합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그 의문에서 빠져나오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가 지금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 어떤 면에서 보면 돌판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지금 뭐 돌판이 중요하면 저희도 여기다 뭐 돌을 갖다 놓고 새겼겠죠. 근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어떤 글 자체, 문자 자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문자로부터 자유롭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들이 부여되어져요. 더 분명하게 주어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때부터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단순히 너희를 정죄하고 또 없어질 것들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마치 수건을 가리듯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럼 뭐를 바라보게 할 거냐는 거예요. 수건도 없어질 것이고 모세 얼굴 계속 빛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빛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모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돌판만 보고, 그러니까 돌판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돌판만 보고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우상시 여기게 되고 돌판만 우상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돌판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오경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야, 이제 모세가 없는데 저 요단강은 저 여호수아 저 경험도 없고 저 젊은 사람을 지도자로 따라가라고? 우리가 모세를 따라갈 때도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야, 저 여호수아를 따라가라고? 이게 모세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눈에 보이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이죠. 이스라엘을 이끌라는 도구.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거는 뭐예요? 그런 세상적인 눈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객관적인 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사고들을 벗어버리라는. 그래,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수아가 경험이 없어 보이고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불안하냐? 그럼 모세는 경험이 많아서 모세를 따르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냐? 모세를 따르는 자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누구를 따르라? 여호와를 따르라 하겠다.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야. 물론 직접적으로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죠.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그걸 못했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가 전해질 때에도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의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랍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통로를 통하여서 스피커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전히 그것이 지금도 중요하고 이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그 두 돌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게 뭐 좋은 표현으로는 고집 뭐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완악해서 완전히 갇혀 있어서 안 믿는 거예요. 마치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단단해져 버립니다. 완고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건이 어떤 거예요? 온전히 못 보게 하는 거죠. 제대로 모세 얼굴을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모세가 수건을 썼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막 빛나는 그 모세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리워져서 그 안에 모세의 영광을 못 보잖아요. 모세가 누렸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내용을 못 보는 것처럼 너희는 아직도 구약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특히나 이때는 다 구약 성경을 들고 있을 때잖아요. 구약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 의미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고해져서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수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우고 있는 이 수건이 그들의 완악함으로 있어서 여전히 가리워져 있는 이 수건이 거쳐져야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쳐져야 구약의 본래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본래 의미는 누구예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이 시대에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이 바울 시대도 어렵고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마치 성경 진열처럼 이렇게 쫙 되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엄청 많아요. 목사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끔 이런 말씀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성경 꽂혀져 있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저 말씀대로 좀 살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 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럼 좀 더 나가서 과연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성경을 어떻게 들고 있을까? 어떻게 읽고 있을까? 단순히 거기에만 멈추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바울이 했던 그런 우려가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계속 해야 되는, 자신 안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검증들이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어쨌거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뭐가 가리워져 있는, 수건이 가리워져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모세의 글이지만 모세의 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모세의 글을 읽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이건 바울의 글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 신학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도들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이 다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신학이나 구약의 신학이나 모세의 신학이나 바울의 신학이나 같아요. 왜? 시대는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신 누가 같아요? 하나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분명히 모세에게 주셨기도 했지만 여전히 너희는 그냥 모세의 글 정도로만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럼 여기서 이 수건은 그 의문처럼 있는 그 내용이 너희를 덮어버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주어진 그 모세의 글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참 이런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의 은혜가 없이는 그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뭐 어느 능력이 좀 더 있으니까 뭐 국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조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럼 공부 잘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겠지. 더 많이 믿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을 들고 의문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답은 여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답은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할 때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성경 말씀 못 믿겠어요. 뭐 어떤 건 믿어지는데 어느 부분은 안 믿어져요. 뭐 특히 기적 같은 거, 홍해를 건넜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창세일의 기적들을 우리가 많이 봤고 구약의 기록들도 많이 봤지만 장님이 눈 떴다라는 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장님을 눈뜨게 하는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장님을 눈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정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창세 이후에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에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긴다. 불가능하죠.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 예수님이 그 산 옮기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산 옮겨서 뭐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그 모세의 글처럼 주어진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도록 하잖아요. 너희가 축복의 산에 쓸 건지 저주의 산에 쓸 건지 마치 선택하라는 표현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그거는 그때부터 이미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여기 바울이 분명히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주께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온전히 믿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요.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탄절 부활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한번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그러면서 17절에 참 중요하고 멋지고 핵심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죠? 그리스도는 당연히 영이시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래서 이 영을 오늘은 복음으로도 같이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단순히 신약 성경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이 영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복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요거를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부흥회나 뭐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꼭 성령의 역사와 막 이런 신비로운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게 제한시키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자, 즉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유함에 있는 자들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의문으로 여기지 않는 차원. 그럼 이런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유함은 바로 이런 자유함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 그래서 칼빈이 이제 초판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제 기독교 강의 최종판 보시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교만이다라는 그런 칼빈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탐구하고 깨닫고 또 정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요 근래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전쟁이나 코로나보다 성경의 무지함이 더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딱 또 이 시대에 맞는 비유 같아요. 그래 지금 사람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얼마나 속이 무섭잖아요. 물론 약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뭐 사망자도 있고 우리나라는 좀 적지만 뭐 외국 보세요. 뭐 몇백 명씩 막 몇천 명씩 막 죽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휴유증도 심하고 이거 두려워서 사람들이 바이러스는 막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예요. 무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지입니다. 그러니 이게 들고만 있으면 이거는 진짜 신약성경도 의문처럼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바울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너희에게 의문처럼 이 말씀을 들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가 주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은 얼굴. 그래야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지금 거울을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거울을 보는 게 왜 희미하지? 그 당시에 거울은 지금과 같은 그런 유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춰보는 거잖아요. 희미하게 내 모습을 좀 보는 거지 분명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은 뭐냐면 그렇게 거울처럼 보는. 그러나 그 정도 보는 수준도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분명하고 확실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욱더 성장해 가야 되고 더욱더 발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닮아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구원의 서정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결과물, 열매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알민리안주의나 인간의 공로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맺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근데 이거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열매들도 맺게 하시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뭐 업앤다운 이런 굴곡들이 있겠죠 인생에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도록 그리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수건을 벗어야 되고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게 어떤 구원의 서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더욱더 탐구하고 그 말씀의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영광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단계라고 합니다. 영화의 단계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 땅에서 서서히 성화에 가도 거룩하게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영광에 이르러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는 이런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적으로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통 외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외적으로 이렇게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통하여서, 또한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돌판에만 새긴 말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표현을 썼을 때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성경 들고 왔다가 가서 꽂아놓는 이 역할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평생 성경을 어느 곳이나 들고 다니시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정말 내 마음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또한 애쓰고 힘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솔직히 3주 동안 이벤트성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명령하신 내용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벤트성 이런 전도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주께 돌아가자. 그게 영광으로 영광을 이루는 방식. 우리 안에서는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르다 이거를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표면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신약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법들 우리가 지켜야 돼. 오히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런 법들을 발견하셔서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시고 그 영광에 이르러 가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돼. 우리는 막 나가는 사람들이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로서 살아나가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